10월 21일 금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내며 한국교회는 광복과 건국 이후 오랜만에 세속국가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예배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편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공 안전을 더 우선시했지요.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중국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견딜까 생각이 많아졌지요. 이것도 박해라면 박해인데 하나님은 왜 교회에 이런 박해를 허락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로 박해를 받게 하십니다. 일부러 고통을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이 세상이 천국으로 다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박해를 허락하시는 건데요.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지요. 우리가 사탄이 다스리던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 교회에 속하게 되면 곧바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과 마귀 나라의 법칙이 충돌합니다. 영적 전쟁 중에서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또 견디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십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자기가 받은 박해에 대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인데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디모데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박해 고난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박해를 받게 하실까요?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묵상했습니다. 진리는 진실이지요. 인간들이 진리를 주장을 하지만 진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 말은 하지만 나중에 보면 진실이 아닐 때가 많지요. 세상은 더더구나 거짓말이 상당히 먹히는 곳입니다. 13절인데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이 거짓 세상이라는 건데요. 악한 사람, 속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너무 많지요. 없는 일도 있다고 하고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같은 사건을 자기 관점에 따라 이데올로기에 따라 멋대로 재단하고 또 해석하고 설명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텔레비전 뉴스를 다 보지 못하고 끌 때가 자꾸 많아집니다. 사탄이 미디어 영역을 얼마나 장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기독교 캠페인이 너무 많습니다. 저렇게까지 교회를 비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합니다. 최근 들어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세상에서 진리, 진실, 하나님 나라 실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박해도 허락하시고 순교도 허락하시는 듯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실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현실, 실제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겠지요. 3장 14절 15절인데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죄의 현실, 지옥의 현실도 알려줍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도 다 말해줍니다. 인간의 철학과 종교는 그러지 못하지요. 인간들이 이 세상 안에서 그들이 나름 깨달은 것들입니다. 그 진리들의 집합체인데요.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너는 어떻게 이해했냐? 어떤 견해가 더 효과적이냐? 뭐 그런 겁니다. 다원주의, 상대주의, 실용주의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고 구원하셨는지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인간과 우주와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드러낸 계시이지요. 성경은 우리로 이런 있는 그대로의 영적 현실에서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이렇게 설명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참 감동적이죠. 우리가 진실에 접근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성경의 정확한 영적 관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와 세계에 대한 치밀한 관찰입니다. 성경의 영적 시각으로 인간을 보고 세상을 보고 우주를 관찰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의 시각을 갖고 있으면 그들이 보고 싶은 세상만 봅니다. 자연주의, 인간주의, 실용주의 시각만을 갖고 있으면 또 그것도 자기들 보고 싶은 그 부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계, 물질계 모두 설명하는 성경적 세계관만이 우주와 인간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살면 다른 이데올로기를 갖고 사는 세상 사람들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100명의 순교자가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6.25 전후로 1200명이 순교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현실과 성경의 영적 실제를 붙들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은 영적 진실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하나님, 거짓 이념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성경의 현실을 붙잡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이데올로기가 박해를 가하고 때로는 세속 국가가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해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실을 드러내는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